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는 돈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기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권력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공포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헌법도 바꿔버리려고 하고 대법관이든지 법원이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누구든지 다 압력을 가하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선을 잘못 치르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종말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투표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이 경찰들이 6명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제시대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산교육감 후보 나온 정성윤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 이미 그는 옛날에도 부산시장도 교육감도 오면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은 선거법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 찍어라 찍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물어본 건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일제시대도 없었던 일이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80년 가까이 타고 이제는 80년 동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담임 목사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전선거를 했다고요? 후보자들의 신상을 알아보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원래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깜깜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정책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고요. 그리고 알고 싶으면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두고 아침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 탄압이고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독재 국가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군사 독재 시대도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건국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단체들이 성명을 내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도 지난번 국회에 가서 우리와 함께 이런 규탄 대회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세계로 교회 압수수색은 군사정부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유신체제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일제강압기 말기에나 있었던 처사입니다. 이런 처사를 경찰이 교회 수색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환장했다 그렇습니다.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환장이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진짜 환장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를, 열심히 나라 위해서 애국 운동하고 있는 교회를 경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한장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항거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도 여러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하고, 그 다음 특별히 우리 고신 총회에서도 총회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출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모든 일간지 신문에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136개 단체, 1200개 단체,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성명을 내면서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성명 이런 일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는 인권위에다가 이 사실을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찰과 선관위를 우리가 오히려 고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투표가 중요하구나, 이번에 잘못하면 독재국가가 되겠구나. 여러분, 선거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제 어떤 대만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6.3 선거는 한국에 가서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대만까지 와가지고 투표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냈다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탄핵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고 있잖아요. 대법관 몇 명 가지고 이번에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 대법관을 100명을 임명하겠다고 저렇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피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권이 넘어가고 정말 그런 독재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할 때도 선관위를 보세요. 자기들이 가족회사라고 하고 그렇게 불법이 1000개가 넘고 이런 불법이 있는 이런 집단들이 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관리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전 선거에 대해서도 날인을 하라 뭘 하라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듭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법에 해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건데 법률에 정해놓은 것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억지를 부리잖아요. 국민들이 이 정도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기관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국가기관이 끝까지 법률을 위반하고 자기들의 규례를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는 또 지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막 이재명이가 잘 될 것 같고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선관위도 들어누워버리고 막 판사도 영장을 막 내주고 경찰도도 오고 이제 벌써요 반독재 국가가 됐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잠깐은 득세해도 반드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님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될 게 뭐였습니까? 잡아가면 감옥에 가서 좀 쉬다가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전도하면 되는 거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 셰프분과 함께 호남의 37개 시군을 한 군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교를 다 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나왔던 갤럽의 조사에서 보면은 저 호남을 보십시오. 호남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19.9%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9%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정보 MBC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지만은 20대, 30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친구들의 절반은 다른 후보를 찍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릅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수치가 저 30%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요. 어제도 일산에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 전라도 여수에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저 서울에서도 오고 또 뭐 아까 전에 장류에서도 오고 다 각지에 왔는데 우리는 이런 지역 감정, 너 경기도 사람이지, 너 전라도 사람이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제가 단언하지만은 그런 학생들은 전부 다 징계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은데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부터 나라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라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전에 가고 대전에 갈 건데 대전에 했던가 잠깐 보셨죠? 자, 우리는 봤지만은 성명 결백 자유 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여러분 좋은 빵도 먹으면 좋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 가운데서 김문수처럼 깨끗하고 경기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를 구분하고 국회의원을 시험원에서도 돈 하나 먹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입니다. 민주화 근방에도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자자손손 국가의 돈을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감옥에 가고도 보상금까지도 다 반납한 사람이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화이팅! 자,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의 서울역이나 또 구로나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온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지금 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래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종교 탄압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상금 분립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규탄하는 이런 집회를 서초역 3번 출구 바로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큰 대로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개최해서 이런 사람들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각지에 멀리에서 잠깐이라도 와서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여기에 참여해서 기도도 하고 규탄도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이런 단체들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다 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큰아들 에서에게 아들아 하니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너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오면은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면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에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급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갔어요.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와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엌에서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한테 야곱한테 말해서 야곱아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너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드려가지고 큰아들 대신에 네가 그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래서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막 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아들 야곱은 집에 있는 염소를 2마리 잡아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맛있는 어린 염소를 잡아와가지고는 엄마가 아버지의 입맛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래 엄마지. 엄마가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요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새끼 염소를 이제 주고 엄마는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형님 야곱은 털복숭이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다 그랬지만은 내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보고 야 너 임마 너 털 어디 있어? 너 야곱이지? 이러면은 저주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의 옷을 네가 입고 그 다음에 염소 잡은 거 그리고는 털 그것들 막 그때부터 엄마는 요리하고 야곱은 얼굴인데 막 애써 있는 일에 털을 다 갖다 붙여서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매끈매끈하게 자랐던 야곱은 막 털을 붙여서 형님처럼 털복숭이가 되고 형의 옷을 가지고 입고 이래서 목소리도 오오 형님 목소리입니다. 너 애씁니다. 애써 막 목소리 이렇게 막 준비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갖다 주니까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랬더니 아버지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한번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리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더니 이삭이 만져보면서 네 음성은 야곱 음성 같은데 손은 에서 손 같네 이거 털이 묵실묵실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데 축복은 길진 않았지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해주세요.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을 해주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고 열국 모든 나라가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기도지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근세와 물질과 모든 복을 전부 다 야곱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하고 이제 야곱은 털을 다 뽑아가지고는 매끈매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에서가 그때야 잡아와가지고는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요리해 왔어요. 에? 방금 별미를 묻고 축복을 대주는데 무슨 또 넌 누구냐? 아버지 접니다. 저 에서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이삭이 아니 아까 전에 그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으니 이놈 야곱이 너의 옷을 입고 털을 갖다 붙이고 와저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더 이상 복을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야곱에게 따줍니까? 축복 안 한 건 없습니까? 안 한 거 없습니까? 안 한 거 내한테 줄 거 없습니까? 아들아 야곱한테 먹을 것 입을 것 근세 모든 열국이 다 가운데 복종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주인이 되겠다고 전부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너는 받을 복이 없구나.
이랬더니 에서가 울면서 불면서 이 야곱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냥 안 있을 거야?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면은 내가 이놈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41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 아버지가 지금 꼴록꼴록 하고 있는데 죽기만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이 죽게 생기고 이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 외갓집으로 가라. 우리 친정으로 가라. 이 형의 노가 풀려지면은 그때 오도록 자 도망가라. 그래서 엄마가 보날 이렇게 짐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뭐 돈도 조금 줬겠죠. 그래 가지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길을 떠나고 그리고는 잠깐만 갔다가 돌아올 걸로 알았는데 그러나 이 리브가는 어머니는 죽기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잠깐 피해서 간 이 세월이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 도대체 아버지의 축복이 뭔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이고 살고 난리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상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상둥이인데 막 배 안에서 둘이가 막 싸우고 막 태권도하고 막 가라데하고 이래가지고 격투기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저것끼리 상둥이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리브가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격투기하고 막 이렇게 지금 싸우는데 이것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주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의 형의 이 장자의 이 명분을 팥죽한 거리게 이미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을 했지만은 그 예정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이미 팔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그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이렇게 잘못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야곱은 저 머나먼 길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들은 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 여러분 제가 축도하잖아요. 예배 맞으면 축도하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 빨리 나가려고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 마치면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 강구하면은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축복 기도는 굉장한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아버지의 그 축복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날 만큼 죽기 살기로 했던 이 사건은 이들은 그 축복 기도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노아가 아들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축복은 100% 이루어지는 거다. 아버지가 민족의 주가 된다 그러면 주가 되는 거고 열국이 다 절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일을 위해서 박이 터지나 싸우고 저 수천리 떨어진 외갓집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각오하고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이 받은 사람은 이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기도대로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은 족장이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었죠. 창세기 47장 7절을 보니까 나중에는 에집트의 파라오 왕까지도 야곱의 축복을 받는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장자가 되는 이런 큰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야곱도 장가가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놓고 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유명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한테 왔습니다. 자,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가자 하고 왔어요. 갔는데 큰아들 문나세하고 에브라임 둘이를 와가지고 야곱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 탁 앉아서 아버지, 야는 큰 손자입니다. 야는 작은 손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받았던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하는데, 그래서 오른손은 장자 위에 얹고 왼손은 차자 위에 또 이렇게 앉으려고 다 되어 있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장자라니까요. 야는 차자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것도 하는 거야. 아버지, 야가 차자라니까요. 둘째 아들이라니까 요한은 야가 첫째 아들인데 요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 창세기 4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원래 문나세가 장자인데 이렇게 문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로 가고 머리 얹고 왼손은 장자의 머리 위에 거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에브라임의 머리에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장자 머리에 얹어서서 이랬지만은 아버지는 아니야 하면서 손을 거꾸로 했는데, 그런 나중에 장자가 누가 됐냐?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구절을 꽉 찼지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축복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야.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 가문은 이상하잖아. 기도 때문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기도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도 지가 죽어가면서도 요셉 같은 총리가 되고 위대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장자가 여기입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갈 건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 끝까지 기도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기도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권력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여기에 온 신경을 세우고 살았던 가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언지 아는 사람? 트라비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 청년들, 어른들, 어르신들, 초등부만 늘 물어봤더니 저 신미호
근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너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미호 근사님에게는 테라비 상품권 2만 원짜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복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준 이 구원의 복과 나에게 준 이 모든 성경의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기복신앙이다, 뭐 복, 우리가 이제 복만 달라 그래요. 성경에 저렇게 복을 위해서 사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 오면은 목사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집에 가면 부모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걱정되고, 아이고 저 집사가 저거는, 아이고 골치 아픈 집사님, 아이고 제 근사 봐봐, 아니 신미호 근사님 저런 말이야, 저런 것도 다 외우고 있는데 저런 거 아니고 매일마다 저 골치 썩고 말이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엉뚱 소리 나고 소문 내고, 그럼 되겠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보면은, 야 우리 대단하구나, 로하 대단하네, 주엘이, 지훈이,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선생님들이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선생님, 아이고 저 골치 덩어리, 이거는 복이 아니야. 초등일부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 대단하네, 요일이, 야일이, 호일이, 당당히, 로미, 기준이. 그래서 선생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에요. 사회에 어디 회사 가면은 사장님이 볼 때, 와, 참 저런 직원은야, 진짜 세 사람만 더 있으면 우리 회사가 야 성공하겠네. 이런 어디로 가든지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새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무추장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새벽기도 했던 목사님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고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현보야, 먹고 죽을라 그래도 돈이 없다, 이놈의 돈이 다 어디가 돈 있으면 이 돈을 와자와자 씹어먹고 죽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형과 누나들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일하러 다 가고, 그래도 보리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만 하면은 위대한 자가 되고 능력을 주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형 누나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못 사는데 내가 기도 2시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데 내가 그거 왜 못해?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부터 3년 동안을 새벽기도 2시간씩 했는데, 물론 새벽기도 가서는 대부분 다 잤지.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 10분 하면 다 했지. 성경 보고 하다가 또 잠오면 자고. 그렇지만 시간은 2시간 기둥시기가 2시간 땡 되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 손해물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엄마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형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누나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한 것은 구하라에 다 하라니까, 하면 반드시 얻는다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못 믿을까 싶어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떡 대신에 돌떡 주고 이거 먹어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빠 생선 먹고 싶어야 하는데 뱀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찾고 구하면 다 된다고,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기도 이야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쫙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떼어놔 봐봐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하는 이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그래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라. 왜 이 기도의 결론을 저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가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때문에 싸우고 기도 때문에 일생을 살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서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이 권세를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아멘 했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도 와서 나를 위해서 8시부터 매 5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아니면 바꿔줄 수가 없다. 기도 말고는 없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김문수 후보가 저 가처분 신청하러 법원에 가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가처분 신청 그거 그냥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도 됩니다. 오늘 새벽에 후보가 막 바뀌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수십 통을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가반수 안 나옵니다.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가처분 신청 취소해버리고 그냥 기다리면 가반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 그날 전에 가반수 안 나왔잖아요. 가반수 안 나왔잖아. 여러분 다 까먹었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요 한 주간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막 탄핵해도 그렇게 많이 탄핵해도 또 다 까먹어버려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런 일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호남을 돌면서도요 외치는 것은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지역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호텔에 눈 뜨면은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참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하루.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만 고함을 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이 전라도를 다 돌았는데 전라도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전라도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전라도가 결심하면 이 나라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달라고 그렇게 탁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전역에 가서도 하고 뭐 그 계룡에서도 가고 자 금산에 뭐 인삼 파는 시장에도 가고 온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몇 사람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설렁설렁한 이야기도 듣고 니느웨가 달라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돈도 안 받고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데 그런 데 가서 하고 있다니까. 우리 김도 의원님하고 이분들은 오늘 보니까 이야 빨간 옷도 입고 빨간 넥타이도 하고 이거 분홍색 옷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는 행복된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새 위기장이고 왜 이재명이가 재판한다 그래서 좋았다가 천국 간 것 같았는데 또 연기하는 바람에 요새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요새 약국이 잘 된다네. 위장병도 걸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자신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거고 믿는 자는 이 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세계로교회 교인들을 복 입혀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단원님들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형학과 사업을 주리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